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 목소리 높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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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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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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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1번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잘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허락하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 또는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더욱 찾고 갈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여서 사랑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전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린 예물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귀한 사역자들, 리더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자녀들은 언약 백성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연약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더 큰, 더 강력한 확신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한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까지 한 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회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기된 자들의 선택. 우리 봉독할 때 까치가 같이 봉독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그러면 제가 너무 신경 쓰이니까 문을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조용하네요. 봉독이 마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유기된 자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고백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오늘 말씀 속 바울이 그 총독 베스도와 그 후임 벨릭스와 후임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증언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예언 성취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였고 가이사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AD 52년에서 5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최초의 사람이며 잔혹하고 탐욕적인 사람이라 묘사됩니다. 오늘 바울의 재판은 폭정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의 원성이 커지는 시기에 그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지금 유대인의 눈치를 보던 시기였고 유대 지도부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소인들은 바울이 가이사라로 도착한 지 닷새 만에 도착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한 사람을 대동하니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그들에게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앞서 예루살렘 재판 과정 중 바울이 부활 논쟁을 꺼내므로 재판이 와해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바울을 고소하려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더둘로는 로마법에 해박하였고 라틴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달변가였습니다. 이전 재판이 군중을 선동하여서 성과를 내라는 재판이었다라면 지금 총독 앞에서의 재판은 엄연한 로마법을
위시로 한 재판이었으며 그래서 전문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했습니다. 더둘로의 고소 발언이 시작됩니다. 더둘로는 먼저 고소의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총독의 찬사로 시작합니다.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누가 봐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사탕발림입니다. 실상은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총독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니 유대인들은 당시 황제 네로에게 벨릭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고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재판에서는 존경한다라고. 물론 현대의 재판도 그렇게 재판장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한 처신이었겠지요. 이 칭찬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유리한 판결을 위한 뻔한 속셈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핵심 내용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유대 선지자들이 자칭 선지자들이 존재했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소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고소의 핵심 단어 3가지를 뽑자면 더둘로가 처음 사용한 단어가 전염병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방치할 경우에 전염병처럼 한 지역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지요. 두 번째 사용한 단어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전역에 유대인은 자그마치 4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자신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민간인들, 밀란이 일어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방치할 경우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3번째 쓴 단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소의 내용을 들어보니 총독의 입장에서는 로마법상 그 통치하는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되게 관대했지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총독이 쉽게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의 내용 속에 정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로마 정부에 반역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 증거와 증인을 내세웁니다. 더둘로 유죄의 증거로서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하였고 그 유대인들의 특권인 성전을 바울이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그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그 성전을 더럽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유죄의 증인으로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참석했음을 말합니다. 더둘로의 고소는 처음에는 총독 벨릭스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여 바울 이 사람의 문제는 유대의 한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질 수 있는 전염병과 같은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유대 최고 지도자들까지 이 재판에 참여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리고 유대 사회 전체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무언의 압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탁월한 변호였습니다. 벨릭스가 이제는 달병과
이 발언과 은근한 압박 속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공정한 재판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소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합니다. 바울은 더들로와 달리 총독에 대한 사탕 발림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변론에 들어가죠. 첫 번째 변론, 반박은 자신은 소동의 주체가 아니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잡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소동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신은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 예배를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반박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 준비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말하지요. 그 증거로 11절, 자신은 아무하고도 변론한 적이 없고 무리를 선동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의 소동은 자신을 향한 모함이며 무고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반박, 나사렛 이단에 대한 변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가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같음을 세 가지로 주장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렇죠? 두 번째,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도 다 믿는다. 세 번째, 그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내 소망은 부활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만약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이단이라면 유대교 중에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지만 유대교와 공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 부르지만 유대교와 같은 일반 종교며 중요한 것은 로마법의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한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변론은 자신은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했으나 아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단순한 종교적 방문이었고 이번에도 유대인이라면 늘 해왔던 정결례를 위한 순례였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울은 살해당할 뻔했으며 자신의 계속된 살해 기도가 오히려 로마인을 해하려는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단호하게 자신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 있었다라면 여기 고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말하게 하소서라고 단호하게 반문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모두 다 진실이었기 때문에 단호했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강력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벨릭스의 판결은 누가 봐도 정치적 행보를 한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하지만 유대 지도부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명목은 예루살렘에 있는 청부장의 증언을 듣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그마치 2년을 재판을 유보합니다. 그의 속셈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회피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제 구류에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가택 연금 정도가 되었지요. 바울의 주장이 궁금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찾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다 왕가 출신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럼 누군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 부릅니다.
그의 손녀입니다. 사료에 보면 그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시리아의 소국 에마사의 왕 아지스 왕과 전략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벨릭스가 그의 미모에 빠져서 이혼하게 하고 재혼한 상태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찾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부정한 권력자 앞에서 설교하는데 주제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 대목에서 참 바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부정한 통치자 앞에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을 기회로 삼아서 석방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두 사람, 총독에게 그 두 사람의 변화를 성경은 총독의 변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 것 같아요. 25절 이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지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돈 욕심도 있습니다. 아니 죄수에게 뭔 돈이 있단 말입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 속셈이지. 그러나 벨릭스는 재판 과정 중에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인 자기 전도지에서 헌금했던 그 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바울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택연금 상태의 바울을 계속 방문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벨릭스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심판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자를 향한 두려움보다 자기 욕망이 더 컸던 것이지요. 유대 기록에 보니 그 안에 드루실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독도 그의 아내도 복음을 들었고 여러 번 들었을 터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적 호기심이 모두 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아한 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아마 인류상 최대의 전도자인 바울의 복음을 거의 독대하여 들었음에도 왜 이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또한 바울은 그들을 왜 복음으로 설득해내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고 들었지만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들 속에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속에 믿음 없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놀라운 신비한 이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여서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고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전혀 복음을 믿지 않겠다, 다 거짓이다라는 저 모든 말을 싫어한다,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거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들었음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보다 크거나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말하지만 단순한 영적 호기심과 관심만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검되어야 되지요. 오늘 말씀 벨릭스의 상태는 신앙인의 상태를 점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벨릭스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무죄라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심판을 보류합니다. 이익 앞에 양심조차 버리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복음을 접하고 두려움이라는 정상적인 영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신의 이익 앞에 복음의 가치가 눈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거지. 이 선택이 그의 치명적인 상태를 보여주듯 신앙인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것부터 교회 안에 많은 헌신의 일을 참여하는 것까지 모두 다 선택을 해야 되지요. 믿음 없는 자들, 유기된 자들은 선택하지 않고 항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까? 묻는다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들어보면 제가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 때문에 선택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못 온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합리화가 됩니다. 순종의 상황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지요. 이것이 유기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찔린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신앙인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그런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거, 하나님의 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은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변명하다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갖다 칩시다. 그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됐는데 왜 제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대답한다라면 분노하겠죠. 그게 무슨 이유냐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쓰고 있잖아요. 선택의 많은 이유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할 수 없는 우리도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었겠구나라고 이해하려 하는 거지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선택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욕심 때문에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도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시작이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잘못된 선택, 특히 탐심을 택하여 망한 자들은 거론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였다니까요. 은금에 대한 탐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아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사울. 그들의 변명은 뭐였지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나는 찾아갔어가 정확한 말이지. 나에게 편한 것, 내가 지금 택하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어렵죠. 내가 어떤 신앙인이지? 그런데 선택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물어보라는 거지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수많은 선택이 빚어놓은 결정체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말하고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기된 자들의 선택은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한다입니다. 벨릭스가 그러했듯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가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자의 특징이 자기 유익만 구한다라는 것이지. 착하고 이타적이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 선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 순간부터 아마 계속된 선택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학습되었어요. 자, 말은 합리적 선택이지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이것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버릇처럼 그냥 피 속에 흐르는 몸속에 흐르는 피처럼 당연하게 선택해 오다가 신앙이라는 것에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하니 갈등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갈등이 싫어서 나중에는 본능처럼 피가 흐르는 것처럼 세상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뭐지? 나한테 좋은 게 뭘까? 교회 다니는 게 좋을까? 안 다니는 게 좋을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나한테 편할까? 학습된 선택을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평생을 그 높은 위치, 위정자의 위치까지 가는 동안 합리적이고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계속해서 노비가 총독까지 된 것입니다. 그게 버릇이 되었고 그게 그의 기술이고 삶의 스킬이에요. 그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의 만남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에서조차 자기 스킬을 쓰는 거예요. 뭐가 유리하지? 바울이 돈이 있다는데 둘 다 취할 수는 없을까? 오늘 벨릭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기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줍지 않은 영적 관심,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교회 좋아해. 나 교회 사람들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 난 찬양도 좋아해. 심지어 난 예수님도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신앙의 진면목은 욕심과 대치되는 선택 속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의 집사, 장로, 목사들이 있지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답게 모습을 변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변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문화 속에 있어서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직분자 임내하면 됩니다. 나 직분자, 나 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익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 정체성이 탄로납니다. 수많은 교회의 분쟁들은 다 이익 앞에서 드러났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과업 앞에서 싸우는 이유는 다 이익이었어요. 여타의 모든 잡음은 부서 간의 이익,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다들. 이타적이야 천국 간다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죠? 천성적으로 이기성을 타고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치려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왔던 그 선택을 교회 안에서도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해요. 어쩔 수 없는데요. 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 다는 아니겠죠. 우리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사람 됩시다. 우리의 선택 앞에 여러분의 합리성이나 여러분의 그 알량한 스킬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하나하나 택해 봅시다. 모두 다 택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의 모습,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선택을 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호통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배를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던 내 노하우와 내 지식에 기반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아니 더 쉽게는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편한 거,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말씀과 내 신앙의 양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벨릭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이 손 내미셨기에 그 위정자의 자리에서 심판의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그것이 특별하다 느꼈기 때문에 여러 번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선택은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믿음이기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큰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곁한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 선택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선풍기 바람을 쐬서 그런지 계속 기침이 나와서.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네, 그런 귀한 선택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둘째 주 속으로 보러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